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 유혹하는 것들 분별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요, 능력을 10번, 100번 행하다가도 한 번 죄에 걸려져서 넘어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0번, 100번, 1000번을 내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고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내게 능력이고, 한 번이라도 유혹되고 죄악된 삶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태어나서 3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걷고 뛰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릴 때 불구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져 보세요. 한번 시험 들어보세요. 정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시험에 들면 정말 시험에 왜 들었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말씀인데, 가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그냥 기도의 끝만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엄청 믿음 있는 소리 같습니다. 믿음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기도의 제목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은 그냥 말씀에 따라서 끌려와야 되는 겁니다. 니들 왜 내가 붙잡고 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믿다 보면요, 예수님 붙잡지 않고 기도의 제목만 붙잡고 갑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냥 사지를 떨면서 기도하잖아요. 엄청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전 시간에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남자의 유출병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14장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나병이 온 집안에 퍼졌을 때 가옥에 나병이 있고 옷에 있는 나병이 있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흉측하다, 죄의 흉측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람들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에 넘어가면서 그럼 좋다, 세상에 남자 여자가 있지.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빗대어서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남자가 유출병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것은 죄입니다. 유출이 흐르거나 또 이제 막히거나 해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했죠. 부정하다. 그 유출이라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막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서도 생명이 못 나가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요, 생명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도 너희도 가서 이 생명을 주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자기 죽음보다 예수님을 더 강하게 사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떤 가운데서 하냐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을 한다라는 건 그 환경을 이겨야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환경을 못 이기는데 찬송이 나갑니까? 그냥 당신이나 하시오,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랍니다. 말도 하기 싫지. 환경 속에 주저앉으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뭘 했냐? 찬송을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님이 들어왔다.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는 건 생명이 아닙니다. 죽었다, 그 말이죠. 태어나서 죽은 아이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요 앞에 보면 고양이가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이미 요만큼 자란 새끼들도 있지만 그 새끼가 쥐처럼 이렇게 작더만요. 어제 봤는데 그 자그마한 새끼 이렇게 작아. 이게 커가지고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게 태어났어도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빗대냐면 한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모든 씨보다 작아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겨자씨는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어느 정도로 자랐냐 봤더니 나무보다 더 커버려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여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작게 시작합니다. 영접기도 시작할 때는 믿음이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자라서, 내가 이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그늘이 됩니다. 그럼 내게 들어오는 사람이 그늘이 되겠죠. 내 믿음이 크면. 그런데 내 믿음이 작아요. 여전히 작은 믿음이라면 나는 그늘만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어 보이는 목사님 찾기도 하고 사모님 찾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은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시작한 겁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가 그 안에서 이 생명이 자라서 나무 같아 하잖아요. 이 생명이 자라서. 그래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하늘 평안 누린다. 하늘 평안은요, 하늘에서 온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늘 평안 누립니다. 땅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면 땅의 것만을 사람들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어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해보면 알린다. 내가 어디에 것 찾고 있지? 땅의 것 찾고 있어요. 땅의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목적을 다 망각한 채 사람들은 그냥 땅의 것만 구해요. 어떻게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썩을 것으로 가냐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썩을 것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시작했다가 영원한 것으로 마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작게 시작했다가 엄청난 큰 씨앗으로 마친다. 그래야 되는데 큰 씨앗으로 시작했다가 큰 나무로 시작했다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큰 포부를 가졌다가 마지막에 끝남이 비참합니다.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끝남은 마지막에 비참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 관짝에 들어가 누워있는 거 보면 네가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큰 관짝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처량하게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관에 들어가 있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겐 두렵지 않고 끝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관심도 없어. 나 그냥 이따위 것만 채워줬으면 좋겠어. 좀 성공만 하게 했으면 좋겠어. 고쳐만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관심사가 땅의 것만 가지고 있고 내 중심으로만 갑니다. 내게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우리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땅에서 예수님만 믿고 사냐고요? 삽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아들 안에 다 있습니다. 만유가 다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을 얻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 살면 없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누려보지 않아서 그렇죠. 자, 이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준다잖아요. 근데 아들을 얻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모든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줘봐야 너는 아들을 멀어지는 행동만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주기를 원해요. 너에게 아들이 먼저 있기를 원한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 함께 주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줘봐야 냄새만 나요. 시체가 하나 누워있는데 생명도 없는 그 시체에게 가져다 놓으세요. 가져다 놓은 이 물건이 같이 부패가 됩니다. 다 잘못돼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송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날마다 자라가는 생명이 돼야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저 뒤에 있는 고양이가 자그마한 게 자라지 않으면 사람은 자라지 않는 애완견들을 좋아해요. 너무 크면 싫어한다면 나는 분명히 애완견을 샀는데 왜 얘가 이렇게 똥개처럼 컸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크지 않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생명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다.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 생명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육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죽은 거다라는데 영적인 생명이 1년을 믿었어요. 10년을 믿었어요. 20년을 믿었어요. 믿음은 여전히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죠. 어떤 말씀하냐 하면 네가 하는 말 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해라. 그런데 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 상처 입히는 게 살리는 말이 죽이는 말이에요. 상처 입히고 찌르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것들 다 어떤 사람이 하냐 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둘째로 넘어갑니다. 유출병, 접촉환자입니다. 유출병에 대해서 오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건 정말 사람들에게 끔찍한 병입니다. 옛날에 치료 의술이 없을 때 성병 걸렸다 끔찍한 병입니다. 에이즈가 걸렸다 끔찍한 병입니다. 정말 끔찍해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병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간음으로 인해서 성병으로 인해서 유출이 됩니다. 계속 이게 흘러나가요. 이거 끊어지지를 않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유출병이 이런 끔찍한 병이다, 끔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라면 여러분 접촉하겠어요? 접촉 안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 4절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4절에서 본문에 다시 오면 보세요.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흘러나와도 부정합니다. 생명 없는 것이 흘러나와도 부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한심한 거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막혀도 부정, 나와도 부정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도 생명 없는 죄악된 생각이 나와요. 생명 없이 나온단 말, 그럼 나와도 부정이고 막혀 있어도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한적이라고 했죠. 4절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럼 앉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혹시라도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있잖아요. 결혼해야 될 이 대상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에이즈가 있어.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알면서도 못합니다. 죽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접촉이 가능하겠냐고요. 알면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유출병 접촉 환자를 지금 말씀하죠. 유출병에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거기에 눕는 침상이 부정하니까 네가 그 누웠던 자리 누우면 안 돼. 앉았던 자리 앉으면 안 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앉았던 자리 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염이 된다 그 말이죠. 전염이 되지 않으면 무섭지 않아요.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가 앉았던 그 자리가 전염이 되고 생명 없는 사람과 같이 앉아 있으면요 생명 없는 사망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라는 것은 전가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의 의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의 죄가 내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라는 거, 영접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믿기 전에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전가. 그럼 넘어간 채로 가만히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멈춰 있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는 넘어간 거는 좋은데 예수님의 의가 내게 넘어온 것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데 그냥 죄가 다 넘어가서 나 이제 죄가 없어요, 용서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의가 넘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바가 어제 계속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외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을 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속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죄 없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말씀과 이제 레위기 15장 4절 같이 연결하면서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2절 말씀. (5장 21절이에요? 22절이에요? 5장 21절에 한번 보자요. 어제 예, 5장 21절입니다. 자, 이제 봐요. 여기서 보면 뒤로 이제 5장 21절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었나 봐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는 되었어요. 그럼 나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전가가 되었으니까. 그럼 죄 없는 상태로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 채워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혼자서 다 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다음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유튜브에 내 얼굴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보이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막 위치를 조정하고 저쪽에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거. 자, 한번 봅니다. 안 돼요? 컴퓨터가 안 되면 성경 우리가 같이 찾아 읽어요. 다 있으니까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여기에서만 텅텅 빈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는 기도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모른 채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공부하기 싫어해서 결국에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초 끝까지 없이 나 공부는 계속 안 할 거요. 그래도 나는 사람이요. 먹고 살 수 있어. 살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정말 잘한다, 너는 정말 천재성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나,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이 천재성 어디에서 났냐,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겠냐고요? 절대 없습니다. 안 하면 속이 탄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안 되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 안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보세요, 육신적인 문제는 공부 안 하면 걱정이 되는데 왜 육신보다 훨씬 중요한 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 없는 이 상황은 왜 심각하게 보지 않는가? 그게 바로 생명의 문제죠. 내 안에 있는 생명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오직 땅의 것만 원해. 땅의 소리만 해줘야 기뻐. 예수님이 이 땅의 것 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처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보세요, 찾는 아버지가 어디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면서 왜 땅의 것만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에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잖아요. 하늘 평안 더하소서. 하나님이 달라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게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내게 있는 평안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달라 이겁니다. 하나님, 10억도 요즘에는 적어요. 줄 것 같으면 아예 100억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커집니다. 축복 기도도 이제는 100배로 하면 듣기 싫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100배를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기왕이 할 거면 1000배로 10,000배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축복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1000배로 10,000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10,000배도 더 없으니까 주여 10,000,000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름도 10,000,000배가 나오잖아요. 김만배가 있듯이 10,000,000배, 10,000,000배를 자꾸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심은 거는 적으니까 여기에다 1000을 곱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1000만을 달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둬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 조그맣게 심어놓고 요구하는 거는 이따만큼 큰 거 요구합니다. 은행 가서 100만 원 맡겨놓고서 1000만 원 주세요 해봐요. 미쳤나 그러죠. 맡겨놓고 적금을 들었으면 거기에 해당한 것 달라고 안 해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맡겨놨냐 하면 예수님을 맡겨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겨놓으니까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해당되는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지나친 근심과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질병에 걸려도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야. 어차피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던지, 하나님의 나라만큼 여기 안에서 손상 입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 입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환경이 나를 계속 이렇게 넘어지라고 할 때마다 넘어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면 이 유출병자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럼 접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유출병은 전염시키는 겁니다. 죄를 전염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만 만났다 싶으면 누구를 씹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남의 말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였다 싶으면요, 동네 한 바퀴 다 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씩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 사람에게 기쁨일까? 그것이 육신의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의 쾌락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같이 가담하게 되고요. 가담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기쁨도 다 같이 빼앗겨 갑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이 누룩을 좋을 때 있고요, 나쁘게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누룩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게 써야 될 때가 있고 나쁘게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누룩이 나쁜데 왜 여기서 넣으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내용에 따라서 이제 누룩이 좋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는 나쁜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했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다 퍼짐. 이건 죄라는 거죠. 죄가 하나 자그마한 것 같지만 온 덩이에 다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그래요. 염증이 하나 작은 것 같은데 온 덩이에 다 퍼지고요, 그 염증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한번 걸렸다 해보세요. 이 암이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이 모든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만드냐 하면 암덩어리 봐라, 하나하나 전이가 되면서 생명을 앗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암덩어리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놈의 죄가 지금 전염될 때마다 생명을 앗아가는데, 근데 사람들 그걸 신경 안 써요. 그냥 같이 말하면 재밌는데 뭘 그러냐고요.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누룩이 뭔가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 확고해야 되는데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누룩이 퍼지는 것이고, 유출병, 감염, 전염시키는 거죠. 내게 있는 죄들이 전염이 되면 사람들이 요동해요. 이거. 그럼 요동하게 하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심판한다 했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건 아무나 다 포함이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네가 사람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요동하게 했으면 너도 심판받는다.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경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요. 오늘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가 전염이 돼가지고 요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암이라고 하면 무서운 거 알죠? 죄는 더 무섭습니다. 암은 내 한평생 마지막 어릴 때부터 암이 걸렸으면 조금 이 사람은 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웬만큼 살다 보니까 70 넘어서 80 넘어서 가다 보면 이런 암이 하나 둘 소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남은 생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따위 암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야 할 이 남은 생보다 나는 더 잘 살았던 생이 있었어요. 남은 생은 이제 암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바가 있죠. 이 암이 전이 될 것을 병원에서 계속 막는다. 전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전이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술을 합니다. 떼내어서라도 전이를 안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을 제거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 안에 유출병, 접촉환자,
제거하는 겁니다. 이 전염시키는 자를 제거 안 하면 끝까지 전염시킵니다. 죄악 덩어리는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촉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고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의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그냥 앉으면 허허 웃으면서 기뻐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더 살아볼까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자랍니다. 분명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 험담하고 헐뜯고 짜증내고 성내고 이런 사람들 옆에 가득해요. 믿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어도 그럽니다. 믿으면 왜 그러느냐? 믿음이 2단계가 있다 그랬죠. 진영 밖의 믿음과 회막 안의 믿음이 있다고. 진영 밖에서 믿으니까 계속 이 사람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회막 안에 들어온 믿음은 이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회막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영 밖에서의 믿음을 가져요. 이것은 첫날부터 들었던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들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진영 밖의 믿음이 뭐고 회막 안에서의 믿음이 뭔지. 회막 안에서의 믿음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진영에서 출발을 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뜰이라는 것이 있고, 뜰을 지나면 여기에 더 들어가다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를 나눠 놓는 거죠. 3단계를 나눠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오시면서 3단계를 2단계로 나눠 버렸어요. 성 밖과 성 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 밖에서 죽고, 그럼 성 밖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은 뭘 만드시냐면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교회 당이 교회 아닌 줄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보조뿐입니다. 이 교회 당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증거되고 여기 안에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이게 교회 당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 당에서 나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안에서 생각지 않은 이런 나쁜 것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이게 다 교회 당 안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교회당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교회당 안에서 악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헐뜯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미워하고. 그 다음 20절입니다. 20절에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앉았던 자리도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시편 1편 1편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시편 1편 다 외울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악인들이랬죠. 이제 악한 생각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에서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서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죄에 가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접촉 안 하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과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말만 나왔다면 자랑만 안 하면 이 사람은 우울해지는 사람. 요즘은 진짜 그런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런데 사람은 생애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내게서 자랑거리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출세를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내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디 안에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라 그거죠. 어차피 당신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보다 좋은 것 지금 가졌어요. 그런데 금을 가져놓고 금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 그냥 돌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하잖아요. 저기보다. 저기는 그나마 그래도 금을 금으로는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돌처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기쁨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끌려가는 것처럼 갑니다. 얼마나 재미없는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 한 번 생명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생명이 죽죠. 아니, 구해야 될 집에 가서 구해야 되잖아요. 이 집에서는 이걸 파는 집인데, 여러분 보세요. 신생아 용품 파는 집에 가가지고 패션, 세계 최고의 패션 옷들을 찾아봐요. 있는가? 거기에 가서는 아무리 구하고 기도해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상품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는 것은 그런 거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나라 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이게 교회에서 주는 건데 사람들이 잘못 찍었어. 이거 매장을 잘못 찾았어요. 그런 거 주는 매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잘못된 집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건 눈으로 딱 봅니다. 아, 이 집이 내가 필요한 게 있겠다. 찾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 와서 그냥 만능인 줄로 알고 있어요. 달라는 거 다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 머리가 되어주고 싶다. 내 머리를 네게 주고 싶다. 그런 거죠.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막 쇼핑하듯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당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10년 그렇게 왔다 갔다 해봐요. 얻지 못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교회당만 쇼핑했던 사람, 왔다 갔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 가서 하고 나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만족함이 며칠이나 갑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가서 해야 됩니다. 또 가서 해야만이 또 이 기쁨이 채워져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래, 그걸 해서 내 마음이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 진정한 기쁨은 점점 멀어집니다. 몰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구해야 될 집에 가서 그걸 구해야지. 한 번도 고급 식당에 못 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정식 고급 요리로 예약을 해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회가 나오고 육회가 나오고 모든 공중, 바다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 와서 회가 나오니까 이럽니다. 이런 고급 요리를 못 가봐가지고, 목사님, 나 회 안 먹는데 왜 회가 나와요? 회를 안 먹는데 왜 회가 나옵니까? 육회 안 먹는데 왜 육회가 나옵니까? 국밥집 가봐라, 주는가? 안 줍니다.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국밥집에 가서 앉아 있어봐라, 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왔던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말만 안 해도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르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소리를 그냥 크게 내버려요. 이 무식한 게 점점 자기가 무식이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유출병, 접촉환자, 부정하다, 접촉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쇼핑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 유익하지 않아. 결국에 그런 사람 때문에 나도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계속 걷다 보면요,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게 좋아집니다. 계속 그렇게 돼요.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 우리 집 사람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좋아한다면 나는 원래 좋아도 안 해. 음이라는 거 몰라요. 그런데 누워 잘 때도 피아노 쳐. 계속 피아노 해. 노래를 좋아하고 피아노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세상 노래 많이 알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많이 알아요. 세상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잘해. 또 그냥 작곡가들한테 가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음반도 내고 하다 보니 그쪽으로만 아주 기쁘단 말이에요. 나도 너무 들어가지고 조항조 노래랑 많이 알아요. 그냥 같이 따라 부르고 이렇게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이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다면 나도 알게 되고, 그럼 나만 그거 배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배워라. 그래서 찬송도 잘해요. 지금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찬송도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를 유출병에서 접촉한 자, 죄에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필경은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반드시 나를 죽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접촉한 자, 부정하다, 감염시키는 자들입니다. 내게 그런 죄가 있다면 감염시키지 않는 길이 있어요. 감염시키지 않는 길이 있는데 입만 다물고 있으면 감염 안 시킵니다. 모든 죄들이 거의 다 입에서 나옵니다. 말하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말만 했다면 예수님 없는 모든 말들은 다 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자,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나오죠. 자, 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믿음이 뺏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것, 부당한 것, 이런 거 좋아하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당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짝짝꿍 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같이 하고요, 비방하면 같이 하고요, 성을 낸다 같이 성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하지 않아. 이것들 부당한 것이야, 악한 것이야. 그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데서 건지시옵소서. 만약에 건진받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게 있는 믿음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돈도요, 내가 안 지키면 끝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마치고 들어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를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꼭 알려주고 싶어요. 뭐냐 했더니 목사님 지금 400만 원만 투자하면 1억 받는 데가 있어요.
야, 그런 거 있으면 누구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 이거? 이재용 회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삼성전자 400만 원어치 사면 1억을 줍니까 그분이? 주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400만 원 투자하면 1억 넘게 버는데 목사님 내가 좋아하니까 정말 400만 원 빨리 넣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바빠서 밥 먹으러 나가요. 집회 왔어요. 다음 주도 바빠서 또 나갑니다. 만나자니까 빨리 만나자고. 강남으로 빨리 오라고. 강남이 아니라 지금 부산이요. 비행기 타도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알았어 이거 진짜 집회 나가서 바쁘구나. 다음 주도 지금 못 만나는구나. 목사님 너무 아쉬운데 내가 그 사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카드깡 써가지고 400만 원 구했다라는 겁니다. 어떡할 거 이거? 야, 분별이 안 되냐 그런 욕심이. 만약에 정말 400을 투자를 해서 1억을 준다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런 일 있을 수도 없고요. 400을 투자해서 1억이 아니라 600을 준다고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다 하죠. 사람들 부자가 되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누가 내게 400을 맡겼는데 1억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 세상 사람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다. 그럼 조그만 분별만 해봐도 이게 알리는데 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갈까? 나 정말 이제 한 달 후에 그 목사님 만나요. 이제 보면 그때 가면 이러겠죠. 내가 목사님 그때 400 투자해가지고 1억 받았어요. 뭐라 할지 지금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뭐라 할지. 근데 울까봐 걱정이에요. 목사님 그거 400 아유 그게 걱정이란 말. 1억 진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님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는 게 세상인데 400을 주고 1억을 주는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자면 내가 그 부당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분별은 왜 안 되냐면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분별 상실이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그럼 이 사람은 400이 아닌 1억만 생각되는 겁니다. 분별 안 합니다. 잠깐만 넣었다 꺼내면 되는데 분별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들어오면 이성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유출병 접촉 환자 부정하다. 앉았던 자리 앉지 말라. 누웠던 자리 눕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앉았던 자리도 앉아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서 자꾸 같이 보냅니다. 좋아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 정결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죄는 죄와 이제 이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죄입니다. 죄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부정입니다. 여기 부정이에요. 이 부정은 누구를 이기냐면 정결을 이깁니다. 정결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부정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되지 않아요. 성경은. 정결이 부정에 닿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흰옷에 검은 것, 이 검은색이 흰옷을 닿는 순간에 검은 게 됩니다. 검은 것은 항상 정결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럼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검은 것과 부딪히지 말아야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정결 지키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결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님은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정결도 이기고 부정도 이깁니다. 거룩이 이 부정에 딱 닿는 순간에 정결이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과정인 겁니다. 우리는 부정인데 예수님이 내게 닿으면 내가 거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결이 됩니다.
그럼 정결이 된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멀리해야 되죠.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쪽을 가까이 하라는 게 이 말씀인 거죠. 유출병 접촉한 자가 부정해지니까 접촉하지 마. 이제 유출병 나았어.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유출병 나았으니까 너 이제 정결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점점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럼 이런 사람들 소중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하고만 있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자꾸 뺏기더라, 세상까지 들어오더라, 불안하더라, 싸움이 일어나더라. 그럼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계속 있는 순간에 필경은 내 모든 것 다 잃어갑니다. 생명까지도 잃어갑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옆에 둬야 할 사람과 두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 항상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 내 옆에 같이 있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선택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르호보암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내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때, 저 솔로몬 때 그 노인들이 르호보암 곁에 있었고, 하나는 르호보암의 자기 친구들이 조언해 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어린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너희들이 말을 내가 듣겠어. 노인들 뭐 하려라? 노인들이 뒷방이나 있어야지, 조용해야지, 이러고 노인들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여기를 선택합니다. 르호보암이. 망하잖아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정말 옆에 둬야 될 사람과 두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에는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저녁에 가서 밥 사주셔요. 그런 사람은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 웃는 거 보니까 있나 보다요. 밥 사야 될 사람이 있나 보네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소중하게 여김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밥 사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바보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저쪽으로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더 지혜롭게,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내가 감사해요. 밥은 내가 사야지. 이렇게 커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이들 이렇게 잘 커주면 누가 고맙습니까? 엄마가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 커줘서 내가 고맙다. 그럼 아이들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가 잘 키워줘서 내가 이렇게 됐지. 서로가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은 행복한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오래 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번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 있으면 빨리 정리해버려. 아파도 정리해요. 그 필요 없어 이거. 그렇게 해서 멀리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잘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복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복은 누가 받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앉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럼 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화가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는 자리, 죄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후에 비도 많이 왔는데 이제 다 그쳤습니다. 나아갈 때는 비를 맞지 않고 나갈 수 있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어디인지, 또한 내가 하나님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또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해되셨어요?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게 이해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 이것도 이해 안 됐다는 사람은 머리가 60점 이하인 사람. 이렇게 쉽게 말해도 이해 못하면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럼 60점 이하는 공부해도 거기까지입니다. 해봐야 59점이 나와요. 안 하면 더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막혀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거지 머리가 둔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자, 이제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편하게 하십시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제단 꽃 피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는 예수님께 이미 전가되었는데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정자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김다영 집사님 드립니다. 물은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소서. 전혜님 권사님 드립니다. 믿음을 잘 지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법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 제목 위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오늘 예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것을 채워가면서 우리 생명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또한 믿어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날마다 꽃피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태어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이제는 하늘의 것을 소망을 삼고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채워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인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뜻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 때마다 우리들의 영혼의 소생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향해서 온전히 가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온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피곤한 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말씀,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피곤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 때 우리들이 또한 한 번 더욱더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이 자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믿음은 생명으로 인해서 자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소서. 은혜 내려주소서.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내려주소서. 말씀 내려주소서.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저녁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다시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힘을 더하시고 그 날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